하루는 어떤 큰 개 한 마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작은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큰 개는 작은 개에게 물었습니다.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그 물음에 작은 개는 나 행복을 찾고 있어. 누가 그러는데 행복은 내 꼬리에 있대. 그래서 그 행복을 잡기 위하여 내 꼬리를 쫓고 있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 개는 그런 소리는 나도 언젠가 들었지. 그래서 나도 너처럼 꼬리를 잡으려고 열심으로 노력했어. 그때마다 꼬리가 도망가더군. 결국 나는 행복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행복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하였지. 그런데 그 꼬리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 너도 행복을 잡으려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일 열심히 하렴. 그러면 그 행복이 그냥 너를 쫓아올 거야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복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겠다고 말입니다. 복을 따라가는, 행복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행복해질 수 있는 삶,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행복도 복도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따라갑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쫓아다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은혜도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릇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이 많은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가? 오늘 하나님은 시편 11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너희와 너희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겠다, 그겁니다. 우리는 복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농부가 사과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면 그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열심히 잘 가꾸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집니다. 그런데 나무를 가꾸지 아니하면서 열매를 기대한다면 거기에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 잡아오는 거 아니에요.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복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냥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요 억지로 하는 사람 보면은 일하기는 하는데 칭찬받지 못해요. 오히려 꾸중받아요. 책망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억지로 해갖고는 칭찬도 복도 없어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상주 사벌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보통 보면 농촌교회가 연세가 젊죠. 예? 예, 평균이 뭐 60은 넘으니까. 물론 젊은이도 뭐 귀농한 분들 한두 분 있는데 다 연세가 뭐 60, 70이 평균이죠. 70, 80. 그런데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2시간, 3시간씩 꼬박 앉아서 말씀 들었어요. 근데 조는 사람 없더라고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교인들도 뭐 낮에도 조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조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는데, 할머니들이 2시간, 3시간 말씀 전하는데도 조는 사람 없어요.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노인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더라고요. 내가 보지만 내가 뭐 다른 얘기해요, 웃기는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을 사모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사모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면 졸기는 못 좋아요. 즐겁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앉으면 그럴까요? 아이고 또 1시간 동안 또 어떻게 기다려?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더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테레비 앞에서 주말 연수구 몇 분이라고? 1시간. 금방 간 것 같죠? 언제나 다음 주와 다음이 궁금하다, 그죠?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즐거움, 사모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지루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그것이 내 마음에 새기게 되고, 내 마음이 새겨야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윗사람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을 지킬 사람은 정신 차리고 들으면서 메모해요. 그러나 지키지 아니할 사람은 건성으로. 그러니까 지시한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길 수 없으니 메모한 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일합니까? 그러나 그대로 지킬 사람은 메모.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며 왜 그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주리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천대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천대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천대요, 천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을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3절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히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있을 거라. 얼마나 농사가 잘 됐으면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파종할 때까지 열매를 딴다. 넘치는 거, 풍성한 거 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이 그겁니다. 모세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 잘되게 하라. 네가 모세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모세율법대로 지키면서 네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잘되게 한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가 장로가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말씀에서 떠난 일이라면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걸 따르면 같이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잇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됐는데 따라가면 여러분들 망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말씀에서 어긋난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말씀 안에서 말씀 명한 대로 하셔야 돼요. 그들이 잘못됐다면 나 혼자라도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람 믿다가 여러분들 끊고 다쳐요. 수렁에 빠져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날마다 동행해주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받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곧 말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미워해요,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요, 미워해요? 잘하네. 여러분 자녀를 미워하는데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라 이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1절은 말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2장 22절은 말합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에게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창세기 43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이 자기 형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형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종들에게 곡식을 자루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다음에 그 곡식값을 그 자루 속에다 숨겨놓게 했습니다. 형들은 그것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갔던 곡식값이 그 자루에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다시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보내면서 야곱이 옛날에 가지고 왔던 그 돈 다시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 살 곡식값 주어서 보냅니다. 우리는 모른 척해도 되죠. 그죠? 근데 야곱은 지난번에 가져왔던 그 돈 다시 보냅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이와 같이 야곱이 정직한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 내가 만약에 양을 치다가 잘못된 거가 있었으면 내가 그거 배상까지 하면서 내가 더위도 취도 무릅쓰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양을 쳐.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 조건이 자기에게 불리했지만 야곱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산할 때는 언제나 야곱에게 유익한 결산을 보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랬거든.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속이면서 내게 얼마고 누리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요. 시편 15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게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사 안에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를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 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서 이리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이 되고 일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지 않냐고 부정직한 사람들,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서 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를 수 있느냐?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러면서 원망 불평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만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세상 사람도 부정직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기꾼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사기꾼 두목은 인정해 주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인정 못 받아요. 일하다가도 정직이 없는 것이 탄로나면 사람들이 버려요. 중요한 자리에 앉혀 있다가도 이 사람이 정직이 없고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발견되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욥을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욥과 같이 여호와를 경유하며 온전하며 정직한 사람을 네가 보았느냐? 욥과 같이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너 보았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그렇게 인정했어요. 너 세상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며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간 사람 너 보았어?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을 인정했어요. 그의 온전함을 인정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사로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뇌물 받았냐? 내가 너희에게 도둑질했냐? 내가 비리가 있었느냐? 있으면 말해보라 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사무엘상 29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인정했어요.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정직하여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게 악이 없었음을 내가 안다. 네가 정직하여 너에게 거짓됨이 없는 걸 내가 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받습니까?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습니까?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대하지 말아요. 주지 않아요. 복이 아니라 심판이 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기다리지 인정과 존경받는 일이 기다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되라.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인정받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금이 왜 사람들에게 밟히느냐? 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의 맛을 간직한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습니까? 맛을 잃어서 그래요. 성도의 맛을 잃어서 그래요. 진실을 잃어서. 세상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 많으냐?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 좋아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좋아요? 대답을 안 해? 여러분들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좋아요? 남을 도와주면서 하는 것이 좋아요? 진짜요? 진짜요? 누가 와서 나를 도와준다 할 때가 좋아요? 누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좋아요? 갈수록 어렵네? 예? 은혜를 베푸는 거가 좋아요? 은혜를 받았을 때가 좋아요?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은 뭐라 했어요?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그걸 모르면 내가 말을 안 해. 알면서 안 하니까 문제죠. 그죠? 은혜를 베풀어. 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야? 낫다는 거야? 오, 그건 또 잘하네. 은혜를 베풀어야 돼.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이 임해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근데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복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없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또 받아요? 그러나 베푼 사람에게는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것밖에 없어요. 밭에서 추수해버린 사람은 그 다음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씨를 뿌린 사람은 미래가 보장돼요.
시골 들판에 가게 되면 밭이나 논에 가다 보면 지금 밭이나 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배추도 다 뽑고 무도 뽑아버리고 벼도 다 베어버렸어요. 이제 거기서는 기대할 거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오게 되면 기대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잡초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밭에다가 지금 보리를 뿌린 사람은 내년 봄에 풀이 아니라 보리를 기대해요. 은혜를 베푼다는 건 내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건 이미 쏘여게 버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없어요.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어 줘야 되냐 하면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하나 골라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 고향에 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며느리감으로 정해놓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늙은 우물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소녀가 누군가도 모르죠. 소녀가 우물가에서 물동에 물을 이고 올 때 내가 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 드세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처녀가 있다면 그 처녀를 하나님이 정한 자로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처녀가 물동에 물을 이고 올라와서 가서 말했어요.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 좀 달라. 물을 청할 때 예, 드세요 하면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기르다 먹이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랬어요. 물을 구하는 자에게 주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만약에 몰라요, 나 바빠요, 나 빨리 가서 밥 해야 돼요. 그렇다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복을 받았을까? 이삭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았을까? 받았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생명을 잃게 된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일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아도 살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십부라 부하에게 복 줬다고.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그 생명을 살렸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될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선행은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말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어려운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갚아주려고 안 했어요.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갚아줘요. 사람이 돈을 갚을 때 빚진 사람에게 먼저 갚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갖다 줍니까? 네? 빚진 사람이 빚 먼저 갚아야 돼요. 빚 안 갚고 자기들 쓸 것 살고 먹을 거 이건 사람이 아니야. 빚 먼저 갚아야 되죠.
빚 안 갖고 어떻게 내가 할 거 다 하고 여유 있으면 빚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빚 먼저 갚아야 돼요. 그 우선순위 좋아야 돼요. 나는 기본적인 생활만 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막 자기 중심으로 써버리면 이건 하나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누가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진 사람에게 먼저 은혜와 복을 주겠어.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주겠어. 빚진 사람 먼저 갚아줄 거예요. 여러분 돈 생기면 무엇부터 생각해요? 야, 이거 누구 빚 좀 얼마 갚게 되겠네. 아, 이번에 이자라도 갚게 되겠네. 그러잖아요. 빚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빚 있는 사람은 빚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와서 봉사 헌신할지라도 누구에게 먼저 은혜와 복 주겠어? 하나님 빚진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빚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빚을 진 빚쟁이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예요. 은혜 베푸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을 나에게 빚지게 한 사람, 하나님을 나에게 빚진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로 갚게 되어 있어요. 룻기서 2장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누시 자기 밭에 와서 보리 추수할 때 밭에 와 이삭 쫓는 그 이방 여인을 보아스가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삭 쫓는 여인을 자기 식사대 초세 식사도 하게 하고 추수하는 종들에게 명했어요. 저 여인 쫓아내지 말고 너희들이 이삭을 추수하면서 이 한 주먹씩 그냥 버려라 이거야. 이삭 많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인색한 주인은 뭐라 했어요? 이삭 주인 사람들 많으니까 추수 잘해. 한 돌도 떨어지지 말고. 그거 아니라 한 줌씩 지다가 한 움씩 이렇게 밭에다 놓고 가라고 했어요. 왜? 이삭 많이 주우라고. 그 보아스가 누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다윗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가.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복을 주느냐.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39장 18절은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22편 4절 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주를 의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졌다 그러면 시편 37편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에게서 건져 주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를 의지한 사람, 그를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을 위기에서 칼의 위험에서 건져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8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광야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무는 해도 결실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가무는 해도 열매. 가무는 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 맺어요.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말아 죽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열매 맺기를 원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가무는 해도 열매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왜 의뢰해야 되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길을 지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 3절 5절에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줄 거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걸 이루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을 때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맡기고 의심하지 말고 맡겨서 믿으라. 이런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나무를 심으면 복이 임해요. 배나무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립니까? 감나무 심으면 복숭아 열리고 감이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 정직하게 사는 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며 사는 자, 또 여호와를 의리하며 의지하며 믿으며 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여기는 사과가 열릴까요? 배가 열릴까요? 감이 열릴까요? 예? 무슨 복? 자, 이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면, 이런 나무를 심어 놓으면 여기 어떤 열매 열려요? 모르죠? 몰라요? 알아요? 지금 시간을 갔는데 여기서 끝날까요? 이는 뭐가요? 가정에서, 그 사람의 가정에서 열리는 열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가정에서 이런 열매가 열려요. 이런 복이 임해요. 여기 사과나무인가 감나무인가 보세요. 무슨 열매가, 무슨 복이 임하느냐 하면,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간. 그래서 빨리 2절 시작. 예, 그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강한 자가 되었어요. 언제 강했어요? 사내가 나면 죽이게 만드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학대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괴롭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어요. 후손이 땅에서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어떤 열매가 맺느냐? 이번에는 이제 꽃감이 열립니다. 자, 3절 보세요. 3절 무슨 열매인가? 3절 시작. 예, 됐습니다. 뭐가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어요.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게 할 거다.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으면 부와 재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복권 사니까 막 뭐 1억짜리 뭐 100억짜리 당, 이게 아니라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면 어떻게 돼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열을 원했는데 열이 열매 맺어요. 열을 원했는데 15개 열매 맺어 많아지잖아요. 근데 열을 원했는데 마이너스 5이. 그러니까 손해보지.
그 다음에 5절 시작. 예, 뭐예요? 하는 일이 잘 된다. 믿습니까?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죠. 선지자 생도의 아내 하는 일이 잘 됐잖아요. 다윗이 하는 일이 잘 됐고,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됐고, 다니엘이 하는 일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집안이 가난하진 않잖아요.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 환난을 만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없으려면 빨리 지구를 떠나는 길밖에 없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나타나요. 그러면 이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 있는데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냐?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복이 있나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요? 빛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예, 전기가 나가서도 집에 불을 준비해 놨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 일 해요. 근데 전기가 나갈 때 아무 빛을 준비하지 못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전기가 나갔을 때 자가발전으로 딱 하면 전기가 나가서도 할 일 하잖아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 7절 8절. 흉한 소문을 들어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우상에게 절하는 불속에 집어넣겠다. 왕위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얼마나 흉한 소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거다. 이런 믿음으로 그런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조그마한 소문 듣고도 낙심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흉한 소식을 듣고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대한 믿음을 준다. 마음을 준다. 겁먹지 않게 만들어줘.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까? 우리 8절 시작. 예, 10절.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뭐하리라? 소멸되리라. 대적들이 소멸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왔던 대적들, 나를 모함했던 대적들이 내 눈앞에서 소멸되고 물러가고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겠다. 대적들 앞에서 내가 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거 하나님 보게 해줘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거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어떤 복을 받느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어떤 복이 임하는가?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은혜 베풀어 준 사람 기억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베푼 사람은 기억 못해요. 그런데 받았던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어려웠을 때
기억하고 나는 잊어먹어. 그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면 그 받은 사랑 그게 꼭 기억하 잊지를 않아. 그게 받는 복. 자, 9절 시작. 그 사람의 행한 일이, 자 9절 시작. 그가 재물로부터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있으리라. 그의 의가 어떻게 있어요? 영구 있습니다. 한 번 선을 행한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선을 행했는데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악을 행했는데 없어집니까? 없어져요. 그가 행한 일은 영구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한 거,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푼 거, 자비를 베푼 거, 은혜를 베푼 거 없어지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사람의 행한 일이 영광 중에 뭐하리라? 들려지리라. 영광 중에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들 행한 일이 영광 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에게 와서 돌봐줬다. 아, 우리 그런 일이 아니야. 적은 자 소자에게 한 거 내게 한 거야. 영광 중에 주님이 탁 높여주잖아요. 높여주잖아요. 또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사람의 행했던 선행이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해 모여 우러러 보세요. 와, 저런 일 하셨구나.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와 복을 그냥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심어야지. 심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걸어갈 때 이런 열매가 하나를 우리는 했는데, 가정에서 또 환난을 만났을 때에 또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되게 되겠다. 우리 성산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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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색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윤리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은혜, 능력, 성령 충만까지 허락해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